귀한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저는 늘 그런 고백을 하거든요. 이 자리에 이렇게 쓴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신 것 또한 마찬가지이시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지 않았다면, 세워주지 아니었다면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더불어 그렇다면 뭐 해야 되겠어요?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죠. 여러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며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서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의 임재를 구하며 나아갑시다. 창조의 아버지, 창조의 아버지, 그 섭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를 위하여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면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에
전하신 하나님, 높으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크고 높으신 주님이 너무나도 작은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를 항상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길로 인도해 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 감사함으로 예배드리오니 주님 홀로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며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로서 사랑의 공동체로 연합하게 하여 주시어 예배와 전하는 사역과 섬기는 일이 중단 없이 계속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인생의 모든 순간을 성공 아니면 실패로만 나누어 생각하며 이 땅에 속한 것에만 우리의 믿음을 가두고 살아가는 불쌍한 저희를 성령님의 긍휼하심으로 인도하시어 깨달을 때까지 기다려 주시니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께 용서를 구하옵기는 내게만 머물러 있는 우리 기도의 습관을 용서하여 주시옵고, 부끄러운 모습으로 주님 영광 가리우는 한국 교회의 현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바로 서지 못하여 무사람들을 서성거리고 방황하게 하며 안타깝고 허망한 사건들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이 현실에 주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시작된 여름 사역을 통해 하나님 살아 역사하심을 보여 주옵소서. 우리는 그저 사랑하며 그저 전하며 모든 상황 주께 맡겨드리고 오직 주가 행하실 일 기대하는 믿음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학업 성적으로 사람됨을 평가받는 우리 아이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께서 베푸신 성대한 잔치에 참여함으로 우리 청소년들에게 위로와 삶의 지표를 세우는 기회가 되도록 모든 상황과 여건을 허락하시며, 부모된 우리 또한 이 수련회를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계절에 발생하는 각종 자연재해로부터 주의 백성들을 안위하여 주시고, 어떠한 상황을 만나든지 하나님은 항상 옳음을 기억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주의 뜻 바로 알기를 힘쓰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주의 강한 발로 붙들어 주시사 듣는 우리에게 통회하는 마음이 부릴 듯 일어나게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며, 오늘 또 교회의 각 처소마다 올려드리는 주일학교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 드릴 수 있음이 은혜이오니 갈급한 심령으로 예배를 사모하는 연약한 지체들과 빈절히 지키며 어려운 군선교 현장과 연로하신 어른들의 고향 교회들에 베푸시는 주의 은혜를 경험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헌신하는 손길들과 찬양의 제사를 올려드리는 시온성 찬양대 대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의 세밀하고도 넘치는 충만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시브리서 13장 6절에서 8절을 오늘 본문으로 보겠습니다. 시브리서 13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성경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8절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안녕하세요. 오늘 처음 교회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로 승리하는 목동제일교회.
7월 14일 소식입니다. 첫 소식은 MDC 장학생 모집 안내입니다. 목동제일교회 장학위원회에서 2024년 하반기 장학생을 모집합니다. 신청 기한은 7월 14일부터 28일까지이며 교회 홈페이지 또는 포스터 QR코드를 통해 온라인 신청서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포스터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GMSMK 주일 예배 참석 안내입니다. 7월 21일 GMS 소속 선교사 자녀들이 본 교회에 방문하여 중고등부 학생들과 함께 예배합니다. 당일 주일 3부 예배 시 비전홀 4층을 사용하는 관계로 기존의 영상 예배를 비전홀 3층으로 변경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필리핀 위더스 단기 선교 스케치입니다. MDC 주요 단편 소식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 가득한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예배로 매기 성경 강해의 저자인 버나 맥기 목사는 그가 히브리서를 연구하면서 나름대로 주장을 하는데, 로마서가 기독교 신앙의 필요성을 강조했다면 히브리서는 기독교 신앙의 우월성을 강조하고 있다. 왜 우월성을 강조하고 있다라는 말을 했을까 살펴볼 때, 그 당시 유대 종교에서 그리스도교로, 즉 기독교로 개종한 그러한 성도들이 많았습니다. 그런 분들이 기독교 안에 들어와서 자꾸 옛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뭐 율법이 어떻고 대제사장이 어떻고, 우리는 그때 수호천사가 있었는데 왜 수호천사 이야기를 하지 않느냐. 더 나아가서 멜기세덱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요, 또 대제사장에 대한 이야기도 하는 거예요. 히브리 저자는 그러한 성도들을 보면서 안타깝기 그지없죠. 아니,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진정한 대제사장이 계신데 지금 무슨 대제사장을 이야기하느냐. 더불어서 유대교의 배경을 갖고 있던 성도들이 또 하나 이야기하는 게 성소에 대한 거였거든요. 그 성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성소와 지성소, 이 내용입니다. 아니, 자꾸 와가지고 우리 가운데 성전 안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이야기예요. 그때 히브리 저자는 아니 그게 무슨 말이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성전의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었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그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고 하는 것은 사람이 한 게 아니라는 말이잖아요. 아니, 그런 일이 있었는데 무슨 우리 가운데 지성소가 필요하다고 하느냐, 이런 식의 히브리 성경의 그 내용들을 보면서 버나 맥기는 몇 가지 히브리 성경의 저자가 주장하는 그 주장을 우리 가운데 요약을 해서 말하는 게, 히브리 성경을 이렇게 쭉 읽어가다 보면 상당 부분의 형용사가 나오는데, 이분은 헤아려 봤더니 한 13개 정도를 헤아렸던데요. 이런 식의 이야기입니다. 아니, 그렇다고 그보다 더 나은 게 있잖냐, 아니 그렇다고 그보다 더 나은 게 있지 않느냐, 그보다 더 나은 게 있지 않느냐, 이런 식의 형용적 용법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 우리 가운데 있는데 다른 무엇이 필요하단 말이느냐, 이런 식의 히브리 성경 연구를 우리 가운데 교훈을 해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형용적 표현, 그것도 중요하지만 동사적 표현도 강하다는 거예요. 이 동사적 표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우리가 되새길 수가 있는데요, 성경을 쭉 읽어가다 보면
무엇 하라, 무엇 하자, 무엇 할지니라, 무엇 이런 식의 표현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다른 무엇보다도 그렇게 해라, 그렇게 하십시오, 그것이 중요합니다, 이런 동사적 강조를 하고 있다. 저는 참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두 군데의 성경 구절을 소개하면 먼저 3장 1절인데요. 이게 저 설교하고 그러면서 많이 인용했던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다른 뭐가 필요하냐? 예수를 깊이 어찌하라고요? 생각해야 된다.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의 해결자이시다. 이런 표현입니다. 많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브리서 그 12장 2절 같은 경우도 참 귀하거든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 다음 3절에서는 예수를 또 생각하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함으로 시브리 성경은 우리 가운데 다른 무엇보다도 주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우월하신 분이신가 라는 것을 잘 교훈을 해주고 있다 하는 겁니다. 저는 근자에 여러분들을 이렇게 뵈면서 내가 목사로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해드릴 수 있는 게 뭘까? 나는 무엇을 우리 성도들에게 해드릴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적지 않게 합니다. 그리고 나의 목회 후반전에 있어서 내가 좀 더 중심에 두고 중점 두고 해야 될 것이 뭘까라고 할 때 다른 게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여러분들을 좀 더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그 위에 머물고 세워지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제가 해야 될 것이 아닐까 생각을 하면서 시브리서가 1장에서 13장까지 있는데 오늘 본문 8절이 어찌 보면 그 앞에 있는 모든 것들을 종합하고 있는 구절이다 싶어서 6절에서 8절까지 본문으로 보지만 8절 말씀을 더 강조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좀 나눠보려고 그럽니다. 8절을 한 번 더 읽어보시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뭐 하신 분이다고요? 동일하신 분이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중요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경을 적용을 해 볼 때 설교자들은 늘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당신의 설교를 듣는 청중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저는 저의 설교를 듣는 청중을 세 파트로 이렇게 나누어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새벽 시간에도 1부, 2부 새벽 예배를 드릴 때 1부 때는 한 50여 분 정도가 영상으로 들어오시고요. 2부 때는 90에서 120분 정도가 영상으로 들어오세요. 주일 같은 경우는 우리는 실황 중계를 안 하고 코드를 받으셔야만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예배를 함께 할 수가 있거든요, 영상으로. 그래서 교육자들이 여쭤봤더니 한 200분 정도가 신청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저는 늘상 중요하게 강조하는 게 현장에서 예배하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오늘 영상으로 들어와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저는 이거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그래서 첫 번째로 좀 여러분들과 좀 나눠보고 싶고 강조하고 싶은 것은, 만약 우리 가운데 또 영상으로 들어와 계신 분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분이 계시다면 이 말씀이 정말 중요하지 않는가, 이것만큼 강조하고 싶은 게 또 어디 있겠는가 하는 생각인 거죠. 대개 사람들이 나 예전에 교회 다녀봤어요, 그럼요, 그때 그렇게 신앙생활 해봤죠, 이런 분들이 적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런 분들도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부류에 속한다, 이리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8절 말씀에 가로를 하나 넣어서 말씀을 보면 이런 모양이 될 거거든요. 무엇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했을 때 저 가로 안에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들의 주장을 한번 넣어보세요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옳게 만나지 않은 분들은 저기에다가 여러 가지를 넣을 수 있으리라고 봐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그런 것은 뭐 돈밖에 더 있어? 그래도 명예가 중요한 거 아니야? 아니, 사람이 한평생 살아가면서 건강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어? 뭐 이런 식의 나름대로의 가치관을 조 안에다 넣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히브리 저자는 그 어떤 것이, 예를 들어 히브리 성경으로 본다면 당신들이 주장하는 그 어떠한 율법이나 천사나 모세에 대한 또 나름대로 자긍심도 되게 컸어요. 그리고 멜기세덱이나 더 나아가서 대제사장이나 성소나 그 어떤 것보다도 무엇만이 우리 가운데 영원토록 동일하다고요? 저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넣어야 된단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거지. 한데 예수님을 만나지 않은 분들은 저기에다가 다른 것을 막 넣으려고 그런다고요. 나름대로의 가치관을 저 안에다가 나름대로 해결해 보려고 그런다고요. 그래서 이제 성경을 이렇게 볼 때 중요한 것은 세 가지 차원이잖아요. 하나는 단어 연구가 있고요. 또 하나는 무엇으로 성경을 봐라? 문맥으로 성경을 봐라. 그리고 역사적 상황 속에서 성경을 판독해 나가라. 뭐 이런 교훈들이 있단 말이에요. 특별히 종교개혁자 루터가 그런 말을 했는데요. 두 번째 강조점인 문맥으로 성경을 봐라 했을 때 요 8절 말씀이라고 하는 게 앞에 어떤 내용이 있으면서 요 말을 한 거지 않겠어요? 앞에 어떤 내용이 있는가 보면은 1절에서 3절까지를 보았을 때 그 시대의 성도들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힘들었어요. 어려웠어요. 어떤 분들은 이리저리 유리방어한다는 표현이 있죠. 그런 식의 삶을 살았어야 됐다고요. 성경은 그와 같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이곳저곳으로 옮겨 다녔던 사람들을 나그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4절 5절 말씀을 보면 그 시대가 얼마나 가치관적 혼돈이 있었는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4절 같은 경우를 보면 그 시대는 정말 그렇게 짐승들처럼 그렇게 관계를 가지면서 살았단 말이에요. 한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이렇게 성경적 교훈을 믿음의 선조들이 가르쳐 주니까 혼돈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는데, 뭐 해야 되는데? 5절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가치적 혼돈을 갖고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6절에서 그리 말하는 거죠.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으니까 절대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들을 나름대로 힘들게 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러면서 시편 27편과 118편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겠느냐,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7절 말씀으로 넘어가면서 또 8절로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 아마도 이와 같은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 그 시대에 어려운 그러한 가치관 속, 또 신앙적 그 정체성 또는 순결성을 지키려고 하는 성도들에게는 큰 위로와 격려가 됐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또한 그와 같은 길에 서 있는 사람들 아닐까요? 1절에서 3절처럼 우리는 신앙의 나름대로의 강조점, 그래서 그 어떤 것보다 믿음이 중요하다고 하는 가치관을 안고 지금 이 자리에 오셨다고요. 4절 5절처럼 세상의 가치관이 강하게 요구되는 이 시대 가운데 아니라고,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살겠다고, 나는 세상이 이것저것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가로 안에 이것저것 넣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한다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신 것 아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사람들은 다른 생각들을 할 거라고요. 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제 설교를 듣는 분들이 계시다면, 또 이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직도 구주로 영접하지 않은 분이 계시다면 다른 것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삶의 주인공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어느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가 그분이 중학교 때 경험한 것을 예화로 들으셨어요. 그 예화로 든 그 예화가 저에게도 남다른 의미가 있게 다가와서 인용을 해보면 이런 거예요. 중학교 2학년 때라고 그럽니다. 그때 한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물었다는 거죠. 너희들은 커서 뭐가 되고 싶으냐? 이런 질문을 던진 거예요. 근데 사실 이 질문에는 너희는 커서 뭐를 할 건데, 또는 너희는 커서 뭐가 될 건데, 이런 질문이 그 안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한 학생이 이제 중학교 2학년이니까 좌충우돌할 때 아니겠어요? 그때 한 학생이 장난스럽게 생각하면서 선생님, 나는 빨리 커서 어른이 되고 싶어요. 선생님의 질문이 왜 그런데? 했더니 얘가 장난스럽게 이야기를 하기를, 빨리 커야 담배 피고 술 마시고 뭐하고 뭐 이럴 거 아니에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나 중학교 때 생각이 나더라고요. 만약 우리 반에서 누군가가 그렇게 이야기했다면 선생님 불러냈을 거예요. 나와. 그러면서 칠판 잡어. 칠판 잡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맞는 거지 뭐. 막 그랬을 거예요. 막 그 예전엔 그 출석부가 각딱지로 돼 있었잖아요. 더 이상 저는 안 맞았어요. 참고적으로. 그런 식의 이야기를 쭉 할 때에 그 선생님은 상당히 철학적인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애들은 까불면서 아직 철이 없으니까, 그리고 당신은 생각하기를 나는 커서 대학 나오고 그래서 어떤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자기에게도 그게 충격이었던 거예요. 뭐라고 선생님이 말씀하셨냐면, 얘들아, 어른이 된다고 하는 것은 죽어가는 거란다. 너무 형이상학적이지 않아요? 어른이 된다고 하는 것은 죽어가는 거란다. 그런 데 있잖아요. 저도 지금 어느 정도 나이가 있으니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결국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곳을 향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종지부를 찍을 거예요. 모세가 시편 90편, 그 모세의 시거든요. 거기에서 그런 말을 해요. 우리의 연수가 길면은 70이고 또 길면은 80이고, 근데 지금과는 좀 안 맞죠. 지금과는. 그러면서 우리가 뭐 이렇게 사는데 뭐 잘한 것 뭐 이런 거 다 있는데 결국은 우리는 날아간다는 거예요. 날아간다고 하는 게 모세가 어떤 정서를 가지고 저런 표현을 했을까 싶으면 뭔가 이렇게 휙 지나가는 거 있잖아요. 뭘까요, 여러분? 우리 그런 생각 좀 하지 않나요? 우리라는 표현이 좀 어색하긴 한데, 벌써 내 나이가, 제가 언젠가 저희 어머니랑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어머니 제가 60이 넘었어요. 그때 막 야단을 치시더라고. 무슨 네가 60이 넘었냐? 내가 60 먹고 싶어서 먹었어요? 무슨 60이 넘었냐? 그러니까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도 어느새 세월이 그렇게 갔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인지도 안 될 정도입니다. 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통계를 봤는데 지금 전 세계 인구가 얼마나 되는가 봤더니 한 81억 뭐 이렇게 되더라고요. 지금까지 올해 지금 뭐 6월 7월 이렇게 되니까 지금까지 태어난 사람이 얼마인가 봤더니 한 7,600 정도, 사망한 사람도 적지 않아요. 통계를 보면서 재미있었던 것은 2023년에 인도가 중국보다 인구가 더 많아졌다, 한 14억 3천인가 뭐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인구도 지금 5,200만 정도 되지만 2070년에 가보면 3,600만으로 줄어든다, 이런 말이에요. 어쨌건 모든 사람들은 다 어디를 향해 가고 있어요? 죽음이라고 하는 하나의 기점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그러면 그 선생님은 그와 같은 말씀을 통해서 학생들이 뭐를 깨닫기를 원했을까요? 그냥 단순히 어른 돼가지고 술 먹고 담배 피고 뭐 그런 게, 그러라고 너희들이 어른 되는 게 아니란다.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 뭐가 될 건가, 이런 식의 이야기를 그 선생님은 하고 싶으셨다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 함께하는 우리 영상으로 들어와 계신 여러분, 우리 가운데 지금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름대로의 가치관이 있죠. 그 가로 안에 넣으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위해서 얼마나 애쓰며 수고하며 살아가고 있나요? 그러나 결국은 그 마침표를 찍게 될 거란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러할 때 뭐가 필요하겠어요? 맞아요. 오늘 8절 말씀이 맞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 사람들은 이것이 중요하다, 이것 아니야, 그게 뭐 이런 별 말들을 다 하는데 결국 마지막 마침표에 남는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밖에 없다. 그분만이 우리에게 온전한 분이고 그분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는 분이다. 6월 30일 날 제 설교는 요한복음 3장 16절이었습니다. 그것을 작년 그맘때 설교를 했고요. 다시금 1년 후에 그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과 한 번 더 정리한 것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사랑하시는데 그냥 사랑하신다 그러고 마음 놓고 있을 것이 아니라 누가 그 사랑을 좀 더 나의 삶 속에 구체화할 수 있는가, 거기 조건이 나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이렇게 해야만, 이러할 때에
즉 뭡니까? 저를, 예전 성경은 그런데 요즘 성경은 그를, 좀 더 지시대명사가 분명하죠.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삶을 살기를 사모하고 추구하며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선제되어야 할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구주시라고 하는 것,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라고 하는 이 분명한 고백이 있으셔야 되는 거죠. 말인즉슨 사람들은 이렇게 노력하면 되지 않아? 이렇게 나름대로 수고하고 애쓰고 올바르게 살면 되지 않아? 뭐 이렇게 헌금하고 이렇게 바치고 이렇게 희생하면 되는 것 아니야? 죄송하지만 그것이 여러분들을 구원의 길로 이끌어가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 그분 성경 많이 알아요. 성경을 매일 읽고 있어요. 예,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삭에 대해서, 야곱에 대해서, 요셉에 대해서 논문을 쓸 수 있을 정도로 안다 치자고요. 모세가 어떤 사람이었고 여호수아가 어떤 사람이었고, 예, 왕정시대로 들어와서 사무엘과 다윗과 또 솔로몬이 누구였었다라고 하는 것을 다 줄줄이 이야기한다 치자고요. 그런데 예수를 몰라요. 그러면 뭐예요, 여러분? 여기서 모른다라고 하는 것은 믿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성경은 역사적 사실을 우리 가운데 증거하고 있지만 성경은 역사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윤리와 법도를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지만 성경이 도덕책은 아닙니다. 성경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말씀하고 있지만 성경은 그 어떤 미래, 그것을 가르쳐주는 그 어떤 내용이 아닙니다. 성경은 오직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분만이 우리를 죽음에서, 그분만이 우리를 영원한 삶으로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가치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오늘 8절,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이 말씀이 맞는 거예요. 이와 같은 말씀이 또 어떤 분들에게 필요할까 생각을 해보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시대를 정의할 때 불확실성의 시대다라는 말을 하고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적용되는 또 하나의 표현이 있다면 변화가 요구되는 시대에 살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많은 변화가 이루어졌는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쉽게 표현하면 우리 교회 예배가 달라진 것도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예전에 만약 그런 이야기를 했다면 아마 바늘도 안 들어갔을 겁니다. 그러나 코로나19가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코로나19라고 하는 게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은 것들을 변화시켰는지, 특별히 목회적 상황도 너무나 많은 것들을 변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변화라고 하는 게 저 같은 사람에게는 약간의 두려움이에요. 어디까지 변할 건데, 어디까지 그 변화를 허용해야 되는 건데, 저에게 있어서 민감한 것은 코로나19 이전에 출석하던 성도들이 적어도 200명, 많게는 300명 정도가 회복이 안 되고 있습니다. 늘상 저는 프레스가 가해지는 거예요. 어떻게 회복하지? 사람들은 변화라고 그러는데 다 사람들은 그런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데, 정말 나 그렇게 받아들이고 그냥 그렇게 위로받고 살까? 내 안에서는 그게 허락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부분들을 회복해 나갈 수가 있는가? 어떻게? 아마 여러분 가운데도 그러시지 않을까요? 사업을 하시는 분은 사업을 하시는 분대로, 직장생활 하시는 분, 또 조그만 소기업을 하시는 분은 소기업 하시는 분대로 아마 이 변화가 가져다 주는 두려움, 걱정, 이런 게 적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당시 성도들이 바로 그런 두려움과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성경을 본다면 6절, 7절, 8절 이렇게 봤는데 6절 같은 경우는 앞에 1절에 3절, 그 다음에 4절, 5절, 그래서 6절이 나왔다라고 믿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돕는 이신이
누가 세상에 대해서, 누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두려워하리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강조한다고 믿어요. 근데 7절이에요. 7절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럼 이분들이 누군데요? 이분들이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말 그대로 이분이 누구인가에 대한 우리의 해석이 있어야 될 거라고요. 그러고 나서 느닷없이 8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그러니까 이 문맥의 흐름상으로 보면 이게 잘 연결이 안 돼요. 그래서 이럴 때는 앞서서 성경을 연구한 분들은 어떻게 봤는가, 그분들은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석을 했는가. 대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질문은 앞선 분들이 다 했던 질문들이에요. 다 했던 질문들. 그 질문이 좀 더 진보되고 더 가꾸어지고 뭐 이래서 지금 학문적으로 나타나는 거지, 다 그런 질문들을 했었더랬습니다. 저와 같은 질문을 갖고 성경 연구가들이 어떻게 연구를 했는가 보았을 때 저는 버남 맥기가 연구한 것이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버남 맥기는 그런 말을 하고 있어요. 이 7절이라고 하는 것을 좀 더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된다. 그러면서 7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이 누구인가를 그분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있잖아요. 누군가가 나의 롤모델이 될 수 있잖아요. 누군가가 나에게 지침이 되고 힘이 되고 좀 기댈 수 있는 것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분이 안 계신다. 그런데 그분이 나에게서 떠났다. 이럴 때 내 안에 찾아오는 건 뭘까요? 두려움이라고요. 두려움.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너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버남 맥기도 그렇고 우리가 보는 경건한 성경 해석가들은, 주석가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지내고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말씀을 받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목전에서 봤던 믿음의 선배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는 사도들이 있을 거고요, 뭐 속사도들이 있을 거고요, 그 가운데는 군중 가운데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나이가 드니까 그런 분들이 한 분 한 분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살아있는 사람들은 지금 1절에 3절을 보면 신앙이 어려워요. 예전에는 그런 분들이 우리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셨고 이런 용기를 주셨어요. 이러면서 위로하고 격려해 줬는데 그분들이 안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자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런 분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어야, 그러니까 그분들이 믿음을 어떻게 지켜나갔는가를 여러분들의 교훈으로 잘 삼아서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시면 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저는 이 말이라고 생각해요. 아니 여러분, 그분들이 믿던 예수님은 어디 가셨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또 어디 가셨습니까? 그분들이 믿던 예수님과 우리가 믿던 예수님이 다른 겁니까? 틀린 겁니까? 그분들과 함께 하셨고 그분들에게 용기와 권능과 역사하셨던 그 주님이 지금 우리에게는 안 계신단 말입니까? 그러면서 8절이 나오는 거예요. 맞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 즉 그분들과 함께 하셨어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실 거예요. 다음에 우리의 자녀, 손들, 우리의 믿음의 후배들 가운데도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바라보는 게 승리하는 길이에요. 예수님 바라보는 게. 여태 여러분들에게 복음과 말씀을 선포하셨던 그런 분들이 돌아가셨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혼자가 아닙니다. 지금도 그분은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셨고 계시고 내일도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제 목회를 하는 사람이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이 목회라고 하는 게 너무 우리 가운데 변화를 많이 요구하니까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은 저도 두렵거든요. 얼마나 더 변화되는 거예요? 얼마나 바뀔 건데 이게. 그러면서 뭐 AI가 등장하면서 뭐 앞으로는 세상은 어떻게 될 거고 뭐 설교자들은 어떻게 될 거고 복잡하기 그지없는 말들을 지금 우리 가운데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 있는 저 또한
설교하면서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사실 내 안에 그런 것이 있으면서도 그런 설교를 적지 않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는 깨닫게 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사울에게 쫓기면서 당연하잖아요. 쫓기니까 두렵잖아요. 그때 성령 하나님이 다윗에게 해주신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요? 내 영혼아 왜 두려워하느냐? 스스로에게 그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너 왜 두려워하는데?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봐라. 그 하나님이 너를 지키시고 인도하실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그와 같은 이 시대의 변화가 나에게 이런저런 모습으로 부단히 프레스를 가할 때 두렵지요. 어떻게 하면 되지? 어떻게 하면 되지? 이럴 때 다시 한번 고쳐 세우는 게 뭐가 어떻게 하면 돼?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고 어제 역사하셨고 어제 함께 하셨고 어제 그 모든 놀라운 기적들을 베푸신 분이라면 지금 또한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런 역사를 이루실 분이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그렇더라고요. 나를 세워가는 거더라고요. 저는 여러분 가운데도 이런 은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고 우리를 이 불확실한 시대 가운데서 놀라지 않고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와 같은 것들은 눈 녹듯 녹게 하셔서 하나님의 그 강건하심을 바라보게 하신다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이 말씀이 또 필요한 하나의 그룹이 있다면, 그룹핑을 한다면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런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나 좀 지쳤어. 이런 분들이 있잖아요. 지칠 때가 있죠. 근데 그 지친 것이 오래 갑니다. 오래가. 사실은 이런 분들에게 이 말씀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목사들 같은 경우는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니까 어떤 때는 이 번역 성경도 보고 어떤 때는 이 번역 성경도 이렇게 참고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헬라어 본문을 헬라어 성경으로 이렇게 봤을 때 그것을 이제 목사들은 파싱한다는 표현을 쓰거든요. 좀 더 분해를 해보는 거예요. 분해를 해보면 보여드리는 것처럼 이렇게 분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헬라어 성경 8절이 저 내용이고요. 분해를 해보면 파싱을 해본다면 저렇게 파싱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저 말씀을 이렇게 보면 앞에 준비된 거 있으면 한번 보여줘 보세요. 동일하시니라라고 하는 단어가 없어요. 다시금 파싱한 걸로 보여주면 그런 부분들이 없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제가 직역을 하면 그 직역 가운데 동일하시다라고 하는 것을 도출해낼 수는 있습니다. 직역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계속 자신일 뿐입니다. 이거예요. 어제도 그분이셨고 오늘도 그분이시고 내일도 그분이신 거예요. 요거를 도출해내니까 동일하시다라는 말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는 예수는 그 사람에게는 그런 분이고 여러분들에게는 현찮은 분이에요. 여러분들이 고백하고 여러분들이 따르는 예수는 어제와 오늘이 다른 분이에요? 변화무쌍한 분이에요, 내일? 그거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여러분, 우리 가운데 늘상 그분이셨습니다. 나는 나다. 우리 주님은 늘, 그래서 창세기 성경도 보면 하나님은 뭐라 말씀하세요? 나는 바로 나다. 이거예요. 그 말은 변함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어떤 조건이, 어떤 사상이 그분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어떠한 형편이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어려워하지만은 우리 주님은 늘상 그분이신 거예요.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그 믿음의 좋은 선배들, 우리를 그렇게 위로하고 격려하던 그 믿음의 사람들이 한 분 한 분 떠나갈 때, 한 분 한 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을 때
적지 않은 두려움이 있었다고요. 그때 시부리 저자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도 그분이셨고 오늘도 그분이시고 내일도 그분이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평강을 얻으며 나아가는 것, 그분이 나의 삶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쫓아가는 것, 이것만큼 중요한 게 없는데, 혹여 여러분 가운데 영적 어떤 침체 이런 부분들이 계시다면, 예전 저 이런 설교 많이 했었더랬어요. 플러그인 하십시오, 이런 말. 플러그인, 그러니까 이 플러그를 콘센트에다가 꽂아야 전기를 쓸 수 있잖아요. 나라고 하는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에 접속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휴대전화를 쓰잖아요. 휴대전화 방전되었으면 그 휴대전화를 쓸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충전하잖아요, 꽂잖아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그런 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 가운데. 요한복음 3장은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방문합니다. 예수님을 방문해서 니고데모가 가진 질문을, 그 질문은 그에게 아주 깊숙한 내면 속에 있는 질문입니다.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그때 주님과의 대화 속에, 그 사람은 율법학자고 다 나름대로 흔한 말로 유대교에서 잘 자랐어요. 율법을 어긴 적이 없고 그 명령 앞에서 헛되게 산 적이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민수기 21장의 내용을 예를 들면서, 다 알지요, 니고데모가 성경을 아는 사람이니까. 불뱀에게 물린 사람들에게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기를 놋뱀을 만들어 장대에 높이 달아라. 그러면서 어떤 사람들이 살 거라고요? 쳐다보는 자는 살 거고 쳐다보지 않는, 근데 사람들 가운데 어떤 이야기들이, 어떤 생각들이 팽배해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쳐다본다고 살아? 지금 그런 생각이라고요. 중요한 것은 누가 그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그런 말씀을 하실 때 쳐다보면 산다 하는 거거든요. 한번 그림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상상을 해보세요. 저런 식으로 모세가 했을 거다라고 우리 추론을 해보는 거예요. 그럴 때 사람들은 뭘 쳐다본다고 살아? 어떤 사람은 살 수 있는 길은 쳐다보는 길이야.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본 사람들은 살았지만 보지 아니한 사람들은 죽었습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 3장 15절입니다. 15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도 저처럼 들리하리라. 나도 저처럼. 그래서 나도 저처럼 들려서 내가 들림으로, 즉 십자가의 달림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믿는 자는 뭐 하게 될 거다? 영생을 얻게 될 거다. 그러면서 그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6절이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뭔 길이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그분이신 거예요. 우리는 이런저런 생각하고 변화될 거라 생각하고 바뀔 거라고 생각하지만 예수님은 바뀌시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언제나 동일하신 분이시니까요. 그러므로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고 모르는 분이 계시다면 그분을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여러분 가운데 저 또한 마찬가지고요. 이 불확실한 시대에서 변화가 요구되는 이 시대 가운데서 적지 않은 두려움이 있을 거예요. 이때 저는 괜찮았는데, 여러분 그때도 우리 주님이셨고요, 지금도 우리 주님이세요. 앞으로도 그분은 우리 주님이실 거고요. 신앙에 약화된 분들이 계세요? 플러그인 하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여러분들이 접속하셔야 되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서셔서 마지막 찬양을 함으로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 걷는 이 길이 크고 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내가 세운 계획이 빗나갈지 모르며 하지만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 할 길을 잘 아시세. 어두운 밤 어둠 깊어 날이 다시는 알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모든 것 맡기니 하나님을 내가 믿음일세. 내가 볼 수 없는 어떤 멀리 가물가물 어른들 명이여 오라 나 두려워 아니하리. 반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니. 아멘. 차츰차츰 안개는 걷히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은. 한 번 더 합니다. 차츰차츰 안개는 걷히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 실수하지.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차츰차츰 안개는 걷히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렷이 보이리라. 가는 길이 온통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은 신다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은 어제 오늘 늘상 당신이셨습니다. 우리가 이리저리 바뀌면서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했지, 우리가 그 믿는 것이 없어졌다고, 그 대상이 그분이 안 보인다고 이리저리 방황하지만 우리 주님은 늘상 그 자리에 계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도우셔서 방법이 없음을 우리는 압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다른 어떤 길이 없음을 압니다. 오직 주님이 우리의 구주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신 것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드려진 헌금 후에 주의 복락을 더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드렸습니다. 감사함으로 드렸습니다. 주여,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어 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귀한 여러분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